우리가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모두 믿음 생활 잘하고 싶어 할 터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일까?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 한번 평생 하는 믿음 생활인데 믿음 생활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번 좀 고민하면서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 해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공식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요. 말씀은 물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2000여 년 전 혹은 그 이전 수천 년 전의 과거에 관한, 무엇에 관한? 과거에 관한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구약 성경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들이 2022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과거의 사건이 현재화되고 구체적으로 실제화되는 요 공식으로 전개해 나가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만약 과거에 있었던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현재 나에게 아무런 현재화되지 못하고 실제화되지 못한다,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 지식은 엄청 많이 하는데 뭔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내 현재의 삶 속에 현재화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전혀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거행하게 되는 성찬식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마음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같으면 육신의 병까지도 그 속에 집어넣는데 치유받는데 비결이 뭐냐? 어떤 말씀보다도 성찬식에 관한 의미 제대로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존재 이유와 목적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시마다 때마다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에 내가 참여하는 비결 역시도 실은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찬식이 뭐예요?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기념하라는 건데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만세전에 택함받은 2022년 동신교회 이렇게 현장에 서건 댁에 서건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 현재 나에게 현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나의 죄악과 허물 담당하시고 주님이 돌아가신 그 현재화 사건, 그래 주님의 대속의 은총, 그것이 실제화되어야, 그걸 경험하는 성찬식이어야 그게 살아있는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참여해도 그게 안 되면 그분은 그저 정신적인 카타르시스 차원에서 성찬식 참여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기념하라고 하는 단어 뜻도 그렇잖아요. 기념하려면 과거에 그 무엇인가를 회상해야 되고 과거에 그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기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본 핵심 메시지들은 과거의 사건이 지금의 나에게 현재화되고 그게 실제적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간증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과 맞물려 있잖아요, 복음서 보면. 그런데 유월절 지키라는 것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너희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했는데 유월절 지키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애굽 종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광야 생활할 때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제발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월절에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던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현재 나를 위한 십자가 사건으로 기념하면서 보내는 성찬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성찬식 때는 무엇을 기념하면서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근데 죄악에는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허물도 총칭해서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는 여러분 그동안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들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과거의 죄악은 다 사함받는 분들이고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못했으면서도 성찬식 참여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주의 살과 피를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는 사악한 범죄자로 변질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는 2000여 년 동안요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은 누구만 참여시켰냐?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들에게만 성찬식 참여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러면 나의 모든 죄악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보세요. 성찬식에 참여한 분들이라면 불신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에 내 몸이 주님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독하고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을 아주 외면해버리는 허물이 우리에게 종종 있곤 합니다. 주님을 향해 망령된 언행은 하지 않는 게 맞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겠다라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은 또 우리가 망령되게 함부로 소멸하는 허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 교회 밖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건 가정에서건 예배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나는 죽었다고 하면서도 나의 욕심 이해관계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허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덕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건 사실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삶이라고 하는 칭송 듣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쯤 되면 내게 이렇게 악한 구석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추한 구석이 있었나?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걸 알고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그리워하는 것 물론 우리 모두 사실이에요. 그런데 늘 그러느냐? 수요일 같은 때 수요 예배 시간 있으면 참석은 해야 되는데 직장도 안 다니면서 인기 있는 드라마 보고 싶어서 1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으면서 수요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려 보지 않는 허물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렇게도 재미있어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예배 시간이 때때로 아주 지겹고 또 주일 되었어 그러면서 은근슬쩍 싫어하는 참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렇게도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도 정말 고마우시고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은 왜 이렇게 지겹게 느껴지는지 짧고 짧은 그 기도하고도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가운데에 과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지금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되는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골든 타임일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칙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매뉴얼인 성찬식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찬식에 참여해야 그게 우리의 온전해지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명 주님 사랑하는 건 맞고 주님 경외하는 건 맞고 주님을 향해 망령되이 일컫는 그거 진짜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행할 때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는 성찬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정말로 호시탐탐하고 있는 게 영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진다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외면하겠습니까? 정말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생업과 관련돼서 지금 어둠의 세력이 뭔가 꺼림칙하다고 하는 게 느껴지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요? 그 순간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 찾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홀대하고 그런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도움 없어도 이까짓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오만함이 있기 때문임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분이라면요, 지금도 아주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해하는 분은요 의사 선생님들이 귀한 줄을 잘 모릅니다. 내가 직접 아파보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어야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아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려고 다가오는 사람 어떻게 대우하겠어요? 됐다고 나 당신 없어도 된다고, 괜찮다니까요, 나 말고 차라리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하고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정말로 내가 모든 거 다 가졌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러는 분이요, 목자 되신 주님이 다가오셔도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든지 주님을 홀대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불행의 세력 사탄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져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해지시겠어요.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허물까지도 좀 회개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성찬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찬식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 풍성하게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살에 찢기시고 피가 흘리신 고난의 목적 가운데 또 하나가 의로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걸 묵상하는 데 실패하면 아까 말씀드린 풍성한 주의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경험하는데 실패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의로움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본문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 말씀 가운데 다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주의 죽으심, 주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이 누구예요? 날 위해 죄 없으시지만은 영광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을 향한 칭호입니다. 주님은 그런 주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게 하시고 언젠가 그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심판주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분을 향한 호칭이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그는 왜 죽으셨겠어요? 부활의 능력, 요모조모 주님이 오실 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면 죄인이니 당연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려고 그러면 죄인이면 안 됩니다. 의인이어야만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동참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 특권 역시도 죄인은 아닙니다. 죄인은 주님 오실 때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의로워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는 명절 때가 되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음식 하나씩을 각각 장만해서 오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한인 가게도 없었어요. 제가 있었던 글라스고에는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음식을 각자 만들어요. 저희 내자 같은 경우는 이 싱글 청년들을 위해서 김치도 다듬어 만들어 가지고 많이 만들고 거기에 놓고 또 일부는 주고, 그런가 하면 떡볶이 요리하실 줄 아세요? 그때는 떡볶이도 없었어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한국 정서를 위해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떡볶이를 가지고 가고, 그래서 저희 내자가 인기가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뷔페식으로 나눠 먹으면서 성도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때에 음식을 만들지 못한 사람은 거기 참여하지 못한다. 즉 음식 만들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음식 만든 사람만 입장이 허용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다면 음식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그 기가 막힌 먹고 싶은 한국 음식들을 먹을 기회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조건이 있으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늘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잔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서를 보면 풍성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음식을 나눠 먹는 차원이 아니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잔치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나라의 그야말로 흥망성쇠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개인의 생사화복까지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완전 보좌에 좌정하신 그 연회장입니다.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인물을 됨됨이를 보니 평소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말 건널 수도 없고 그런 대단한 인물들,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사무엘, 다니엘, 베드로, 바울, 이런 인물들이 딱 들어가 있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만 그런 유형의 사람들만 초대받은 거예요. 또 그곳에 가니까는 신기하게 눈이 뜨여져요. 성경에 보면 천국 가면 영안이 뜨여져서 상대방의 마음이 읽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영화로운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보니 수치, 부끄러움, 좌절 이런 게 눈꼽만큼도 없어요.
왜? 알고 봤더니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특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천국 잔치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의로운 사람.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거나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잔치 입장 조건이 못 됩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봉사했다고 하는 증명서도 그 잔치에 입장할 조건이 못 됩니다. 직분이 무엇이었는가도 입장할 조건이 못 됩니다. 오직 하나, 의로운 사람이어야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잔치에 들어갈 자격인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럼 가능할까요? 간혹 보면 남들보다 의로운 분들이 있긴 있어요. 확실히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나 가끔은 의로운 일을 합니다. 북한의 국방위원장 김정은이라고 다 의롭지 못한 것만 하겠습니까? 가끔가다 의로운 일은 할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저렇게 살인마 같은 언행만 할까요? 가끔은 의로운 것을 한두 번은 할 겁니다. 그러면 가끔 의로운 일 한두 번 하고 나서 나는 의인이다, 그런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끔 보면 가끔 의로운 일을 하고서 본인은 정의와 공의의 사도처럼 말하면서 있지만은 그 마음을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가끔은 의로웠으나 근본이 의인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 겁니다. 로마서 선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는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만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드뭅니다. 여태껏 저는 소신을 바꾼 적이 없을 정도로 일관된 삶 살아왔고 법 질서 어긴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나는 이 정도면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은근슬쩍 바리새인이 그 두렙돈 넘는 과부 깔보듯이 무시하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맥스의 책에 보면 자기의 소시적 이야기가 나와요.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왜 이렇게 방을 어지럽히냐 그렇게 꾸중하면 본인이 엄마 손을 잡고 형방으로 갔대요. 형방은 본인 방보다 완전히 엉망진창이니까 그러면서 엄마 보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 당신의 안방으로 데리고 간대요. 거기는 완전히 본인과는 차원이 다르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제 본인도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오니까 머리를 극적이면 그때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야 임마 그랬대요. 여러분이 어머니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형의 방처럼 더욱 엉망진창의 방을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어머니의 방처럼 정리정돈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야 정상일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등장시키면서 의로운 척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야,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나 여호와처럼 이렇게 의로워야 그게 의로운 거야. 인간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남들보다 의로우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하나님의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저런 하나님의 의만큼 여러분이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은 판단도 모든 명령도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범사 주관하심이 의롭고 전혀 잘못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잘못된 결정 내리신 적이 단 요만큼도 없을 만큼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기념할 때에요, 의로움 주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념식 그 성찬에 참여하는 분은요, 남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누구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 의로우신 우리 주님 생각하네. 내게는 이러이러한 부족함이 있구나. 그리고는 남들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세로 성찬식 참여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참석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된 방식으로 무슨 일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의로움을 위해서요,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당연하지, 네가 죄값 담당한다면 당연히 너도 죽어야지. 그리고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데 입 딱 다무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뭘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의로움은 포기하실 수 없어서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분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관련된 시마다 때마다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를 계속 연기만 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십니다. 아니, 못 하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친구와 함께 탈선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지도 않는 학생이 있다면 계속 기다리면서 모든 학교 행정을 연기시키는 학교 보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던 학교가 있다면 인정 많다는 소리는 들었을지 몰라도 의롭다는 평가는 들을 수 없는 학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 인간이나 그 주님의 은혜의 잔치에 다 입장시켜버리면 하나님의 너그러움은 빛이 나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망가집니다. 인간의 죄악을 모르는 척 넘어가 주는 것은 의로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이 지나면 은혜의 잔치도 축복의 잔치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열매 맺게 하는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시키고 싶은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선물을, 입장권을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마치 음식 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하는 조건이 있을 때 누군가가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 만들지 못한 그 사람에게 주면 이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내 공로가 아니죠.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배소서는 뭐라고 말해요? 구원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참여할 때는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만 생각하면서 가슴을 생각하며 막 바늘로 내 마음을 막 콕콕 찔러가며 참여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의로움 주시기 위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은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잔치에 들어가도록 의로움을 주신 그 선물, 그것까지 기억하고 회상하고 기념하는 성찬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기념할 때는요, 꼭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온갖 은총을 입게 하는 부활까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 참여할 때는요, 부활신앙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성찬식 끝날 때는 기쁨이 회복되어야 아하, 내가 성찬식 제대로 참여했구나, 이 논리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찬식 참여하면서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생각하면 내가 알고 지은 죄 혹은 말씀드리면서 지은 허물, 모르고 지은 허물, 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영 개운치 않은 그런 허물,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순간 다 사해 주시거든요. 왜? 주님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으니. 그러면 죄 산 받는다는 게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근심, 걱정, 이 염려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자꾸 막는,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요. 이런 경험까지 하는 오늘의 성찬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